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석과 제사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들으신 성도님이 또 목사를 많이 아끼시고 또 사랑하셔서 또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구장님을 통해서 추석에는 제사가 아니고 차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사라는 말보다는 차례라는 말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추석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추석이 차례인 것은 저는 충청도 유교적인 가정에서 사니까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제사라는 의미가 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 일이고, 이것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추석과 제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10절로 19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자, 이런 제목을 걸고 설교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한 3일 전서부터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추석이 가까우는데 추석날 이제 제사의식으로 차례를 지내야 된다 하는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예수 안 믿는 시동생,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들, 심지어는 매를 맞는 일들, 또 심지어는 그 시동생들이 나이 많은 형수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는 일들까지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전화를 걸어오고 상담을 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화를 거셨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렇지만 그 삼촌들, 작은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그 쌍놈이라고 말하면서 야단 치시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지금 생각 같아서는요, 어제 아침에 전화 거는 분이 그랬어요. 나는 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요, 기도원에 가서요 한 3일 동안 금식만 딱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지요? 그러고 전화 걸은 분들부터 수없이 상담과 전화를 통해서 이 추석날 드리는 차례를 어떤 의식을 해야 되느냐 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어제부로 설교 본문과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중추절 또는 추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많은 명절 중에 제일 좋은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추석 명절은 계절적으로도 좋아요. 천고마비라고 하는 이 푸른 하늘, 높은 하늘, 맑은 하늘 아래 봄부터 열심히 나가 땀 흘리고 애쓰고 힘써서 갖고 놓은 곡식들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넘실대는 이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또 맑은 하늘에 저 높이 두둥실 보름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즐겨하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런 날 맞이한
추석 명절, 중추 명절은 어느 명절보다도 제일 좋은 명절입니다. 특별히 금년 하나님 축복하셔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또 좋은 햇빛을 쨍쨍 쪼여지는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태풍도 곡식이 연글 때는 오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마다 초가을이 되면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이 피해를 보는데 금년에는 단 한 건의 태풍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연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무엇이나 다 풍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뿐만이 아닙니다. 88 서울 올림픽 대회가 은혜롭게 개막되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때 맞이한 추석 명절, 모두가 다 즐거워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추석 명절에 믿는 가정들 중에서 이 기쁜 날이 오히려 괴로운 날로 변하게 됐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기뻐해야 할 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 중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면서 이 제사 문제를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성장되어서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축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추석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2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나 또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참 잘했다 잘했어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어찌할 수 없이 고민하다고 오신 분은 그랬어 알았어 나도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분은 더 좋아지고, 혹시라도 안타까운 분들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제사 문제와 효도입니다. 제사 문제와 효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효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효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효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사 문제는 효도와 관련 지어지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불효의 종교요 또 불효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오해요, 커다란 잘못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볼 때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4가지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이요, 그 중에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인간이 인간 속에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주신 계명이 그 외에도 5가지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지 말라는 것보다 더 먼저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먼저가 부모 공경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너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너의 유익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다 필요한 것이. 그런데 이것보다 더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지켜라, 지키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부모 공경만은 분명히 그 뒤에 토를 달았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잘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땅에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실로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대하는 효도, 그 공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손히 섬긴다, 이런 말이. 그러면 이 공경이라는 말과 효도를 연결시켜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째로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회적인 개념으로 볼 때 가정이 결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둘째로는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피고 편히 모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은 뭘 말하냐? 살아계신 동안에 잘 섬길 것이요, 돌아가신 후에는 무슨 방법도 무의미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돌아가신 후에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말씀했다면, 부모 공경 한 가지는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 공경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사로 잘 지내라고 할 텐데, 성경 어느 말씀을 다 보아도 제사 지내는 말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효도는 살아 생전에 하는 것이 부모 효도지, 그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잘 지내는 건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와 같아요? 살아 계실 때 부모 공경을 못하는 사람이 마치 청개구리와 같아서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모가 안 계시니까 제사나 잘 지내보자, 그렇게 마음먹을지 모르나, 그러나 돌아가신 그 부모가 그 제사상에 와서 잡수시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요 다음 말씀 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문제는 절대로 효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은 뭡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복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여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하라. 분명히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을 지으신 저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진실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요, 하나님 기쁘시하는 것이, 그것이 나와 나의 조선이 복을 받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뿐 아닙니다. 유교에서도요, 유교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시는 맹자, 그분이 맹자님께서 불효가 무엇인가 5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불효가 무엇인가? 첫째로 수족을 게을리하여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것, 이건 불효다 그랬습니다. 둘째로 도박과 음주를 즐기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이것도 불효라 그랬습니다. 셋째로 재물 욕심에 제 처자만 알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이것도 불효라 그랬습니다. 넷째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짓거리며 부모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 이것도 불효다 그랬습니다. 다섯째로 놀기를 좋아하며 불량배들과 다니면서 부모의 신변까지 위험을 끼치게 되는 것, 불효라 그랬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봐도요,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은 불효라고 공자님은 안 가르쳤어요. 공자님도 제사 안 지내는 것은 불효라고 가르치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효도는 인간 삶의 질서의 기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복하고 나라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이 나라에게 순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1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효도가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말씀을 하고, 효도를 하지 않을 때,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떤 벌을 준다는 것까지 구약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무섭게 구약에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 21장 20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 성을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축복의 이행입니다.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겁니다. 그러므로 효도 없는 가정, 효 없는 조국에 있을 수 없어요. 효도하지 아니하면서 가정이 지탱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가정은 가정이 파괴돼 버리고 말아버려요.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로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은요, 나를 낳으신 은혜, 나를 기르신 은혜, 나를 가르쳐 주신 은혜, 그 축복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그런 말했죠. 효는 백행지본이여 만복지원이라. 100가지 행실 중에 제일 먼저 할 일이 효요. 10,000가지 복을 받을 것 중에 첫 번째 질이 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때는 형통의 복을 받고, 지혜와 명철의 복을 받고, 부귀와 영화의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를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장수하고 장사하는 복을 허락하였으니 복을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극진히 효를 행해야 될 것은 성서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불효라는 종교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부모님에게 효해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교리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방침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알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는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는 지내서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제사는 지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제사는 지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 중 어느 한 분의 혼이 귀신이 되어 괴롭게 된다, 괴롭게 한다 하는 말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하는 사실에 그 자체가 가정의 불행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7장 14절에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식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 가정은 이미 복음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어찌 미신이 만들어낸 경망스러운 추측들이 통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지하여 주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치 않은 제사를 안 지냈다고 해서 복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잘 지냈다는 것 때문에 복을 받고 못 받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은 누가 주시냐? 만왕의 왕이여 만주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 먼저 조상 제사에 내포되어 있는 몇 가지 성격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 제사의 원시적인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무랄론이라고 그래서 애니미즘, 여기에 근거를 둔 일종의 잡신 숭배의 하나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바뀌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을 수많은 신종의 하나로 섬기는 종교적인 성격이 그 배후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효행해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잘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효를 다한다, 이거는 천부당만부당한 말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의 제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를 따라서 제사는 신앙 양심이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심이 파산한 믿음도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제사를 지내는 불신 가정에서는요, 신자로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외에 가정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면 대결로 시정 일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차자다, 그렇다면 우리 고향에서는 제사를 지낸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짓거 제사 지내는 부모님들 갚을 것도 없다. 고향에 가지 말자. 아주 고향과 발을 딱 끊어버리자. 기도원이나 가자. 금식이나 하자. 오리빛 구경이나 하자. 이런 일들은 최상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건 더뎌요. 어떻게 됩니까? 고향에 가야 돼요. 왜? 내가 가는 것은 누구 만나러 갑니까? 부모님 만나러 가잖아요. 부모님 만나러. 내 부모님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러 갑니다. 가서 재물을 만들면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재물을 차려놓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우선 나만 바로 쓰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다 서서 제사장에 절을 하려고 딱 쓰면 같이 서요. 아주 당당하게 서시라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2번 반 제사를 하면 그때는 당당히 서서, 아니면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를 주께로 인도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의식으로 이 좋은 날을 보내지 못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제사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 가족을 불쌍히 보시고,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한 나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빛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부모, 나의 형제도 주님이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2번 반
절하고 일어나는 동안에 기도 다 끝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당당하게 일어나요. 물론 처음에는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을 겁니다. 이놈아, 어서 배워 먹은 버릇이냐? 이 홀에 야단이 날 거예요. 그럴 땐 그럽니다. 안 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님들, 내가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 복 받으시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나는 먹을까 먹어, 금식도 하고, 잠잘 거 안 자고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때가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가문의 제사 문제로 10년이 넘도록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제삿날이 되면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준비해줘요. 봉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제사상을 차려놓습니다. 절을 하는 자리에 형들과 함께 나란히 섰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절을 하는 시간에 그는 부동의 자세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갖가지 욕설과 협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어요. 근데 그 후로 한 10년이 지났는데 완고하던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으시고 형제와 이웃이 다 예수를 믿어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데 성공한 사실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자 하면 주님은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각거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요단강이 넘실거렸어요. 야단났습니다. 낭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한 발, 두 발 내디딜 때 그 물이 발목까지 차니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어릿하더라도 내가 가야 할 일만 바르게 가면 돕는 천사, 돕는 성령은 우리 곁에 오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제사를 안 드리고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혼백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혼백은 없다. 제사를 지내 보았던 분들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사 잘 지내는 대장이었었다고요. 왜? 우리 집안에 계속 족보를 딱 계산해 보니까 내가 36대 내가 장손입니다. 그러니 뭐 제사 얼마나 잘 지내서 더 유교권 충청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건 빼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추석날, 구정, 명절날, 우리 아버지 제삿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은요 어떤 어림이 있더라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녔어요. 내가 타향생활 18살서부터 했는데 18살서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제사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꼭 갔어요. 꼭 갔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이거 헛살아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는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주근이 혼백, 이 세상에 떠돌아 다닌다고 착각하고 이건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혼백이 붙어서 가정에 우환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어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요 4,000년간 전에 내려오면서 우매한 우리 조상들을 수없이 괴롭힌 무속 신앙에서 아직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혼백이 없어요. 혼백이란 것은 고대 음양설에 근거하여 양기의 정령을 혼이라고 했고 음기의 정령을 백이라고 맹종하는 맹신가들이 귀신론을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양계의 혼이 승천을 하는데 그 가운데 미처 승천하지 못한 음귀가 되어 세상에 여러 가지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자가 귀신이 되는 것을 악기라고, 원기라고 그러죠. 원기라고 부르고 이것이 각종의 악질, 변질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회개의 망측한 주장은 예수의 교훈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예수의 죽은 자 영혼이 즉시 예수를 믿은 사람과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죽으면 다 혼백이 되어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혼은, 영혼은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고 음부에 가고 낙원에 가는데 음부나 낙원에 간 영혼이 제 마음대로 나온다면 무엇하러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선하게 뭐하러 살아요?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번 죽은 영혼은 분명히 음부로 가든가 낙원으로 가든가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부유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앞에 나사로 거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배고파서 섬겼습니다. 고통당해도 섬겼습니다. 시간이 가고 때가 가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나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연락보고 살았으나 그는 죽어서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에 있는 그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괴롭으니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죽여서 내 타는 혀를 죽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있는 음부와 나사로가 있는 낙원에는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부에 있는 부자가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고생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만이라도 어리석게 세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온 이 음부로 오지 말고 나사로가 간 저 낙원으로 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소원하는 음부에 있는 그 부자가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음부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면 무엇하러 그것을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친히 와서 내 형제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내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 나의 자녀야, 너희들 이곳에 오지 말아라 하고 와서 전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음부에는 그 부자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죽은 영혼은 음부에 가든 낙원에 가든 들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절대로 나와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런 잘못된 귀신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조상의 이름을 부르고 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모릅니다. 귀신은 사탄과 함께 타락한 악령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수는 대단히 많아서 성경은 군대라는 별명을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대단히 간교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신분을 가장하고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배병이굿 하는 것 좀 한 번쯤 안 들어본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 구풀이 하면서, 그 무대 구풀이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옵니까? 배병이로 옵니다. 왔구나 그러면서. 배병이가 왔구나 그러면서. 왜 그 귀신이 그 집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귀신의 이름으로 오면은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귀신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망하게 만들어야 돼. 누구 이름으로 들어옵니까? 무남동녀의 딸, 시집도 못 간 애 딸, 그 금연야구자 기른 애 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 그 딸 배병이라면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할 거를 온 가족이 안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간교하게 배병이라는 이름을, 딸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의 이름으로 오기도 합니다. 죽은 아내 이름으로 오기도 합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오기도 합니다.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귀신이 되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귀신이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간교한 귀신이 죽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물리쳐버려야 돼요. 이런 간교함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를 지는 것도 보세요. 제사를 지낼 때 꼭 지방에다 뭘 씁니까? 신누이라는 말을 끝에다 꼭 넣어요.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면 그 지방에다가 현고, 학생, 부군, 신의. 할아버지는 현, 조고, 학생, 부군, 신의. 고조 할아버지 현, 조고, 학생, 부군, 신의. 할머니는 현, 조, 비, 유인, 누구누구 성을 쓰고 신의. 고조 할머니면은 현, 조고, 비, 유인, 누구누구 성을 쓰고 그 다음에 신의. 할아버지가 되었든 할머니가 되었든 할아버지가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분명히 그 제사에 쓰는 지방에는 신의에 그게 뭡니까? 귀신 신자를 모셨다 이겁니다. 귀신을 모셨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귀신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온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귀신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야단 법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거 효도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귀신이 조상 이름을 가져와서 우리를 죽이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신은요, 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이기 때문에 원수 귀신이 어떻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을 행사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혼백이 있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일에 혼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장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효도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다 우상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혼백이라는 것도 미신적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가 할 일이 뭡니까? 제사가 아닌 주도 예배를 통하여,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영원롭게 하고, 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극진하게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하고, 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조상님들이 하신 일들 중에 잘하신 유업을 우리가 바로서 분명히 장점을 유업으로 팔아서 생활의 자손에 실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님들이 하신 일들 중에 혹시나 잘못된 것은 우리의 집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빼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추석 차례를 드리면서 아니면 제사 때 예배를 드리면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신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과일 열매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아야 돼. 이것을 가지고 가족끼리 먹는 겁니다. 형제 우애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조상이 살아계시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이 귀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제삿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사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더뿐 아니라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바쁜 중에도 주님을 먼저 섬기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당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조상이 이루어진 업적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좋은 일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아직까지 가정 복음화가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저들을 축복하시사 속히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어려운 일 주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